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받고 있습니다. 성경이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은데요. 예수 믿어서 여러분이 갖고 싶은 게 뭡니까? 여러분이 추구하는 게 뭐죠? 예수 믿어서 뭘 기본적으로 추구하십니까? 행복입니까? 아니, 괜찮습니다. 이야기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추구합니다. 예, 안나다운 대답이었습니다. 예, 예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행복하길 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행복하길 원하시잖아요. 행복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 성경이 주는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하늘의 기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 다시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 안에 옮겨주고 싶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은 백성이 이 땅을 살면서 하늘의 기쁨을 이 땅에 누리며 살기를 원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주는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기대하셨고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우리가 굉장히 존경합니다. 지금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영웅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봐도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행복한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을 쭉 읽어보시면 바울이 이 땅에 행복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이 땅에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바울에게는 하늘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바울을 감당할 수 없었을 만큼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의 기쁨을 얻고 보니까 누리고 보니까 바울은 장소가 어디든 개의치 않았습니다. 감옥이든 빈들이든 또 핍박받는 곳이 있든 돌멩이 맞아 죽을 적 이런 곳이든 어느 곳이 있든지 바울은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그것을 초월해서 누리는 놀라운 은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특징은 그거였습니다. 그 안에 하늘의 기쁨이 임하고 보니까 어디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형편이 있든지 어떤 대우를 받든지 개의치 않았습니다. 세상이 주는 행복이 아니고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고 하늘의 기쁨이 그 안에 넘쳐나고 보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은 무엇을 하든지 어떤 형편이 있든지 그걸 초월하는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이 바울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 기쁨을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거죠. 내 안에 있는 기쁨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기를, 그것도 충만하게, 맛만 보여주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가득 차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힘 있는 사람, 줄 서는 사람이 아니었고 오히려 그 반대편이었습니다. 힘없는 사람, 약자들, 버림받은 사람들에 다가가시고 그들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치인들은 줄을 잘 서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렇죠? 탄핵 정국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또 줄서기가 여당에서도 야당에서도 줄서기입니다. 사실 정치인들 하는 걸 보면. 그래서 내가 따라가는 그 우리 지도자가 성공하면 더불어서 성공하는 거고 그 지도자가 어떤 선거에서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는 거.
세상은 줄을 잘 서야 된다. 예수님은 줄 잘 서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느냐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이 보혜사 성령이 와셔서 우리 안에 넣어주고 싶으셨던 그 기쁨이 있는가를 묻고 있었던 것이죠. 누가복음 7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을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비난했습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야, 저 인간은 이상한 인간이야, 그 말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야. 예수님은 저들 앞에서 잘 먹는 사람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러니까 먹기를 탐하고 항상 밝은 모습이었습니다. 한 가지 예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저들을 죄에 대해서 책망할 때 의분이 넘칠 때를 빼고는 항상 웃는 날이고 밝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그렇게 봤던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인간이라는 겁니다. 항상 밝아요. 죄인들 곁으로 다가가요. 버림받은 인생들에게 다가가요. 그런데 주님이 다가가서 그들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 이 기쁨이 전가됐던 겁니다. 여러분, 창기가, 세리가, 죄인들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림받은 그 인생들은 낙이 없는 인생입니다. 사실은 낙이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찾아오신, 그들에게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저들에게 기쁨을 선물로 주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창기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세리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났더니 이전과는 다른 기쁨으로 채워지는 것을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그 약속대로 언약의 백성 안에 들어오면서 우리는 그 말씀대로 깨끗하게 됩니다.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졌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뿌리를 내렸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졌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소화되었을 때, 그게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선물로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는 언약의 종교고 말씀의 종교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활기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의 온천을 한번 보십시오. 그거는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사그라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감출 수 없는 생명력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 지금 유아실에 있는 다혜리하고 예린이가 오면 탁 뛰어다니죠. 머시마도 가시나 똑같죠. 저 나이 때는 똑같아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3살, 4살, 5살 이 아이들이 생명이 넘쳐나요. 주체할 수 없는 활동력이라 할까요? 활력이라 할까요? 그걸 아무도 못 말려요. 엄마가 야단쳐도 안 돼요. 주체할 수 없는 생명력이 솟아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무슨 체면을 차리겠습니까? 눈치를 보겠습니까? 그래도 이쁘잖아요. 그러죠? 우리 주변에 있는 저런 아이들 여기 다 와서 떠들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한 20, 30명 몰려다니면. 그러면서 말씀 가운데 자라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와서 떠들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넘치는 생명력이 있었던 거죠. 주체할 수 없는 생명력. 바울에게는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기쁨이 넘쳐났기 때문에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이 이업을 해도, 세상이 핍박을 해도, 세상이 생명력을 내놓고 돌멩이를 쳐도, 감옥에 가둬 놓아도, 어떤 핍박 속에서도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력이, 그리스도 안에는 기쁨이 넘쳐났기 때문에 세상이 말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런 것 때문에 기죽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자기를 어떻게 대우하든지, 자기를 어떻게 상대하든지 그건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력으로 넘쳐났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어떤 대우를 해두든 그에게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환영을 해주든 박해를 하든 주님 안에 있는 기쁨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에 감옥에 있든 궁궐에 있든, 우리 여러분 찬송가 있죠? 빈들이나 초막이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궁궐이나 초막이나, 여러분 그런 찬송 부르면서 그냥 부르시면 안 돼요. 정말 내가 초막에 있을 때에도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는가를 살펴보셔야 되고, 내가 성공해서 우리 어떻든 궁궐이 있을 때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인정하고 있었는가를 보셔야 돼요. 화려함이든 비참함, 그게 개의치 않았던 거죠,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초막이든 궁궐이든 주님 모신 곳이 세상의 화려함이 아니라 주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유명한 말이죠. 내가 온 것은 뭐라고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선한 목자 예수는 우리를 양으로 부르신 거죠.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있어요. 모든 것을 풍성하게 누리는 방법을 주시겠다는 거죠.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더 놀라운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것, 우리 영적인 건강,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도 넘어지지 않는, 쓰러지지 않는, 좌절하지 않는 영적인 건강, 그걸 주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나중에 레바논 백향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모습입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의 특징이 하나 있다고 하거든요. 대부분의 나무는 벌레가 가서 갉아먹기 시작하면 죽습니다. 그러죠? 나무를 벌레가 갉아먹기 시작하면 쓰러지거나 죽어요. 그러나 레바논의 백향목은 벌레가 오면은 갉아먹는데 갉아먹을 수가 없대. 오히려 그 나무를 통해서 벌레가 영양분을 얻는 게 아니라 그 나무 안에 워낙 강해서 갉아먹으려고 긁다가 자기가 죽어버린대요. 벌레가 죽어버린대. 그게 레바논 백향목의 특징이라고 해요. 그렇게 강하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주시고 싶은 건 뭐였을까요? 우리 안에 하늘의 기쁨이 채워지고 보니 충만하고 보니까 세상 것이 우리를 유혹해 와도,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뭔가 유혹이 와서 뭔가 힘들게 하는데 그것들이 오히려 우리의 걸음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 그렇게 견고한 나무,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영적으로 건강한, 튼튼한, 흔들림이 없는 그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그렇게 우리에게 풍성하게 생명의 꼴을, 생명을 공급하고 싶었던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잘 아는 로마서 10장 10절에 그런 말이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뭐라고요? 구원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많이 고백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아멘하고는 다시 한번 더 읽어보세요. 하나님 이게 내 겁니다 라고 시인을 하셔야 돼요. 시편을 읽으면, 성경을 읽으시면서 말씀을 듣다 어떤 말씀 여러분에게 뭔가 와서 필이 꽂히면 그냥 넘기지 마시고 다시 되새김질하면서 하나님 이건 내 겁니다,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그래야 내 것이 돼요. 시인하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되는, 신앙 고백은 입으로 시인하고 그 말씀을 소중하게 고백하고 내가 받아들일 때 내 것이 되는 거죠. 영적인 용기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그적거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머뭇거리는 게 아니고 내 것이라고 선언해야 돼요. 내 것이라고 시인해야 돼요. 시인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 돼 있죠. 우리 안에 말씀이 있을 때, 그걸 시인했을 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그 마음은 자기 자신을 말해요. 그 마음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여러분, 우리 마음이 자기 자신이에요. 사실은 시인하고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여러분 꼭 하나님을 체험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말씀을 내 것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것이 될 때, 말씀이 내 것이 될 때 시인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것이 된다고 하는 거 잘 별로 공감이 안 가신 것 같은데, 말의 힘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짝사랑한다는 말 들어보셨죠? 짝사랑해 보셨죠? 짝사랑 안 해보셨어요? 짝사랑은 고백하지 않은 평생 짝사랑으로 끝납니다. 그래요, 진짜로. 근데 가서 고백을 해야 그 사람이 받아주든지 말든지. 사랑이 실체가 되기 위해서는 고백을 해야 돼요. 가서 말로 내가 당신을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럼 상대방이 거절하든 받아들이든 그래야 뭔가 일어나죠. 사랑을 하도 안 해보셔가지고 몰라요. 내가 짝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백을 했을 때 상대방이 받아들이면 사랑이 실체가 되는 겁니다. 안 받아들이면 어쩔 수 없죠. 그런데 가서 고백을 안 하고 짝사랑만 하고 있으면 평생 그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루어질 리가 없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내 것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내가 고백하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되면 그 말씀이 주는 유익이 내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으로 하다 말했던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말씀 볼 때 다시 되새김질하면서 하나님 이건 내 겁니다 라고,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뿌리를 내릴 때 그 뿌리가 내 안에 자라나서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이신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믿음의 영성 그렇게 말할 때요, 여정에서 우리 문이 몇 개가 있다고 그래요. 문이 많은 문이 있는데 1단계 문, 2단계 문, 3단계 문, 4단계 문, 5단계 절정의 문까지. 바울은 그 절정의 문을 통과한 사람이고, 머뭇거리고 곁에 있는 사람, 첫 단계 통과하가 말까 거기서 머뭇거린 사람, 1단계, 2단계 그렇게 표현하면 진짜 멋진 표현 같아요. 그 문을 열고 갈 때마다 다른 세계가 열려요. 여러분, 예수 믿고 처음 와서 뭔가 그 첫 단계의 문하고 좀 더 깊이 들어갈 때, 더 깊이 들어갈 때하고 성숙한 신앙이 겪는 영의 세계가 달라요. 같이 앉아있고 같이 신앙생활 같지만 죄송합니다, 영적인 수준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시인하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채워졌을 때 믿음의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 말씀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망설임 없이 이 진리를 시인할 때마다 우리가 더 성숙해지고 더 그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이 아니라니까요. 물론 하늘의 기쁨을 진짜 누리는 성도는 이 땅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누리는 행복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행복은 얼마든지 가변성이 있지만 하나님 주신 기쁨은 영원한 겁니다. 그 하늘의 기쁨이 바울이 누렸던 기쁨이고 주님이 우리에 채워주고 싶었던 그 기쁨인 겁니다. 그 기쁨입니다. 내가 이 진리를 시인하면 지금의
그 자리를 떠나 더 한 단계 성숙한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데 사람들이 망설이는 게 있어요. 요 한 단계 넘어가면 더 힘들까 봐, 더 고통스러울까 봐.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누렸던 기쁨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이 땅에 미련이 없었어요. 사실은 3층천을 다녀온 뒤로 당장이라도 거기 가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나는 어쩔 수 남아있다는 표현을 씁니다. 바울이 누렸던 자유죠. 하늘의 기쁨이죠. 어디서나 우리가 진리를 고백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만큼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만큼 하늘의 문이 열려서 우리를 더 높은 단계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 기쁨을 주고 싶어 오신 분입니다. 바울은 그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 안에는 기쁨, 믿음의 단계 올라가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자신이 한번 물었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 나는 과연 믿음으로 한 단계 더 높은 문을 열었는가? 믿음의 단계가 있다면 나는 한 단계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한 해였는가? 아니면 제자리에 머물러 버리지는 않았는가? 아니면 한 걸음 더 후퇴하지는 않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가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세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힘들지만,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자, 성령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26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였느니라. 주님은 떠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우리가 그런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채워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믿음은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자라나는 겁니다. 믿음은 생명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거기에 우리가 시인할 때 한 단계 한 단계 자라가면서 정말 하늘의 기쁨을 우리 마음에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내가 누리는 하늘의 기쁨에 한번 크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바울이 누렸던 하늘의 기쁨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날마다 순간마다 그 말씀을 시인하고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할 때 성령이 도우셔서 우리도 바울 못지않은 기쁨을 누리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